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성가대석이 어떤 사람들이 앉는지 알아? 모르지 너네. 첫째, 예배 시간 많이 지각한 사람. 둘째, 몸이 진짜 불편해서 앉아서 드리기 어려운 사람. 외에는 없어야 돼. 근데 찬우랑 찬우 옆에 있는 친구 제외하고 니네 다 그런 태도로 예배 드릴 거면은 뒤에서 서서 드려. 알겠어? 조영찬, 강태민, 니네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그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야. 응? 잠 잘 자라고 그렇게 앉아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성가대석 앉으면 내 눈에 더 거슬릴 거니까 잘 생각하고 앉으세요. 3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길거든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직접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톡, 전화나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전쟁터에서 가장 큰 무기가 칼과 총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 가장 큰 무기는 어쩌면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말로 사람을 많이 상처 주고 아파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 영혼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먹는 쌀에다가 실험을 한 것을 목사님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고,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말, 나쁜 말들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듣기 좋은 말을 들은 쌀은 굉장히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는데 나쁜 말을 들은 쌀은 썩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본 어떤 사람이 의심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말로만 한다고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작년에 쓰여진 어떤 글이었습니다. 바로 작년. 그 실험을 보고 진짜 그렇게 될지 궁금해서 친구들과 함께 실험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사과를 먼저 3개를 준비합니다. 3개. 그리고 첫 번째 사과에는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듣기 좋은 말들을 하고, 두 번째 사과는 싫어해 라는 말을 하면서 나쁜 말들을 하고, 세 번째 사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무관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무려 55일간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신기한 결과를 이 사람이 마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작년 9월 23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월 16일, 이 10월 16일까지만 봐도요, 크게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안 느껴집니다.
그냥 다 비슷한 사과처럼 보여져요. 근데 다음으로 10월 30일 그리고 11월 6일 마지막 날짜의 결과까지 보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은 사과는 아주 예쁘게 주름이 살짝 졌습니다. 근데 싫어해 미워해 라는 말을 들은 사과는 썩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관심하게 된 세 번째 사과는 눈에 띌 정도로 주름이 아주 많이 잡히게 된 결과를 마주하게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언어가요, 실제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질병이나 외로움, 우울증, 이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가 생활이든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의 모습을 나타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들을 많이 뱉고 있습니까? 또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는 어떤 말을 뱉고 있으며, 다른 주변 지체, 친한 친구들 또는 친하지 않더라도 그냥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는 대체적으로 어떤 말을 뱉고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 주변의 관계도, 내 삶에도 내 말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아멘. 야고보는요, 이 작은 혀, 이 말을 설명할 때 두 가지의 어떤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키. 그럼 말에게 재갈을 왜 물릴까요, 여러분? 말에게 재갈을 물림으로써 그 말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큰 말이라고 할지라도 재갈을 물리면 위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차에 핸들이 있는 것처럼 배에도 마찬가지로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조타기라고 하죠. 이 키가 있어요. 이 키를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과 같이 이 키는요, 조타기는 배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키를 통하여서 사공이 그것을 쥐면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재갈이나 배의 키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존재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의 힘이요, 여러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요, 작은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신체적인 부분을 볼 때요,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은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부피입니다. 근데 혀는 굉장히 작지만 때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하는 말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강력하고 큰 힘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너 이미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넌 안 돼, 넌 이미 글렀어,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넌 이미 틀렸어 라고 한다면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나쁜 말들을 뱉어낸다면 당연히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난 이미 망했어, 난 어차피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대학 못 가는 인생일 거야, 나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한다면요, 여러분 계속 그냥 그 인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반복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멘이세요? 또 실제로 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범죄학 분야에서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로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조금 빗나간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가정 내에서 부모가 하는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이 아이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키고 반사회적인 성향이나 범죄로 이어지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패배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청소년 시기에 가출이나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 요지는요, 말이라는 것이 이만큼이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뇌의 구조를 바꿀 만큼이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사건으로 하나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정탐꾼 사건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은 굉장히 견고하고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아멘.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말이요, 당시 이제 출애굽했을 때 민수기를 봤을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으로 하니까 어린아이와 또 여자와 또 어르신들 다 포함했을 때 추론하기로 150만에서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말들이 이 150만, 200만 명의 사람들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심지어 어떤 표현을 합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하고 차라리 애굽 땅을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출애굽 1세대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이 정탐하러 갔다 온 갈렙과 여호수아 분명히 같이 갔거든요. 같은 걸 봤거든요.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말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들을 뱉어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1세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말이 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내가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좌지우지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이거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야. 어차피 이건 기도해도 이미 늦었어. 이건 어차피 기도해도 이미 망했어. 안 될 거야 라는 사람과 이미 늦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미 이것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들, 그런 믿음의 선언들을 한다면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현저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우울감과 패배주의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살겠지만 반대편의 후자에 이야기했던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들을 하며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 이미 망했다고, 우리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거죠. 불평과 같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요 여러분 문제만 보입니다. 아시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될 거야. 나 이미 망했어. 그럼 그 상황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의 재갈과 배의 키와 같이 아주 크고 전체적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을 뱉을 때요,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뱉어야 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걸어가게 만들고 있는가? 내 말이 나를 하나님께로 걸어가도록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요. 우리가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너무 쉽게 무의식적으로 말을 뱉기 시작하면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아멘. 3에서 5절은요, 혀의 크기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면, 이제 6절에서는 혀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 즉 말을 함부로 했을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5절에도 언급하듯이 작은 불이 산을 뒤덮을 만큼 아주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도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불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 메시지는요, 통제되지 않는 말은 파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파괴를. 그것이 관계든 내 삶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파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2022년 김포FC 유소년 축구 선수가요,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의 언어폭력과 괴롭힘으로 나 너무 힘들었다 라고요. 사람은 흔히 칼이나 주먹으로만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폭력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얼마든지 말로 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 있으며 한 영혼을, 한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요, 민수기 16장에서는요 모세의 사촌 중에 하나가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라라는 사람이, 이 고라라는 사람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만 자꾸 높아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을요 사람들 앞에서 막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250명의 지도자들이요 함께 반역에 가담하게 돼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전체가요 그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되다가 하나님이 고라 일당 250명을 불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입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뱉을 때 내가 한 말에요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책임지는 것까지 생각하고 말을 뱉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야단칠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한 말이 그냥 그저 가볍게 한 말이고, 그냥 혼자서 한 말이고, 농담처럼 장난이라고 한 말이지만 내 말 하나가 공동체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선교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특히나 선교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 항상 화를 내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왜 해야 돼? 아, 재미없어. 너무 힘들지 않아? 아, 너무 덥고 짜증나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다면요 그걸 듣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분별하는 사람들은 듣고 걸을 수 있겠지만, 신앙이 약한 친구들은요 진짜 그러네? 진짜 불편하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하지? 진짜 힘들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또는 나는 혼잣말이라 했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욕을 한다면요 누군가는 그것에 동참해서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다른 누군가는 누군가가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실족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련회든 어떤 다른 모임의 자리에서도 막 남 험담하고 막 신랄하게 까다가 그걸 옆에서 들은 친구가 너무 실족하게 된 사건들. 이런 것들이요 다 통제되지 못하는 내 입으로 오는 파괴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말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공동체와 주변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들, 파괴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말들을 혹시 뱉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말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의 실수로 인해서요, 타인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파괴되는 것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근데요, 결국 그 대가를 내가 받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다시 말해, 내가 통제되지 못했던 그 말들이요, 결국 나를 파괴시키는 날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요, 비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아까 읽었던 거 현대인 성경을 다시 보면,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요, 지체로 비유한다면요, 이 몸으로 비유한다면요, 혀의 역할을 맡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지체들이 더럽혀지고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만든 그 혀 그 자체도 그 지옥불에 분명히 불에 타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그 지옥불에 그 혀를 맡고 있는 내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더욱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 하나하나가요,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말들이요,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요. 내 말 하나가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상처받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무서운 불의 심판도 내가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강한 찔림과 회개로 느껴져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그 무분별한 말을 뱉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알고도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한번 뱉을 때도요, 많은 생각을 하고 뱉어야 됩니다. 과연 내 말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과연 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가? 과연 내 말에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무분별한 비난인지, 비판인지, 정죄인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라도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통제되지 못한 말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공동체들, 그리고 나의 삶까지도 파괴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주변 지체들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요, 우리의 입술은 선하게 쓰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하게. 예를 들어주고 있죠.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생길 수 없듯이 우리의 입술 또한 선한 열매만 맺어지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입술의 창조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요, 인간의 혀 그리고 인간의 입술이 가장 제대로 된 기능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성도라면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야고보의 기준에서는요, 더더욱이나 그래요. 여러분, 계속 야고보의 방향성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텐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도 모자랄 시간에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진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쓰래요. 선하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입술로 써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래요. 왜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다르죠. 그 사람에게 욕을 한 건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요, 목사님 자녀 루아를 막 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기분이 너무나도 해피할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부모로서 그렇게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요, 나한테 욕하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욕하는 게 나에게 더 화가 나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그런 분노를 느끼고 그런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듯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분을 비난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동의가 된다면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건 뭐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와 실천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열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왜요?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비하하는 말, 자신을 자랑하는 말, 교만한 말, 이기적인 말, 이런 말, 악한 말을 하기보다는요, 남을 칭찬하는 말들,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말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고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그에 걸맞도록 선한 열매가,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1장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결단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는 순간 입에서 욕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우 18. 어우 저 신발 진짜.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말들이 나오고 남을 험담하는 말들이 나온다면요, 그게 어떻게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열매냐라는 거. 그 은혜 받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을 잘 사용하면요, 여러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음식을 만든다든지 추위를 녹인다든지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한다든지. 선하게만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죠. 이 담배꽁초 작은 그 불 하나가 큰 산을 뒤덮고 태워버리듯이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도, 우리의 입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이요, 선하게만 쓰이면요,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입술로 한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어둠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의 입이 선하게 쓰인다는 것은 모든 내가 하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들 관계 속에서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다고도 내일이면 남을 험담하는 말들을 뱉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도 내일이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말, 그러한 혀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봅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이 교회 시리즈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하는 말들,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이어져 있는, 아무리 예쁜 접시라도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면 먹고 싶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하는 말씀처럼 막 멋있게 차려입고,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내 삶의 왕이십니다, 막 이런 말을 고백하고서는요,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욕하고 음란한 말 뱉어나고 서로 막 깎아내리고 세상적인 언어만 쓴다면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이중적이다, 이기적이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교회 사람들을 싫어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런 이중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감람 열매가 맺을 수 없듯이,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맺을 수 없듯이, 짠 물에서 단물이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언어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메시지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작은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통제되지 않는 말은 파괴를 일으킨다고 했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은 선하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무례한 말이요, 관계를 망치게 만들고요, 한마디의 비난의 말이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한마디의 교만의 말이요, 스스로를 넘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마디의 작은 위로의 말이요, 그 한 영혼을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한마디의 사랑의 말이요, 모든 관계를 회복해 만들 수도 있고요, 한마디의 겸손의 말이요, 스스로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전달할 수도 있고, 네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저주를 말할 수도 있다. 네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도 있지만 그에게 죽음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이 주는 힘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하며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쉽게 안 바뀌죠. 오늘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다시는 욕 안 해야지 라고 하다가도 어때요? 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 역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혀가요,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이, 내 혀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내 입술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분이 내 삶을,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입술에 핸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변할 수 있게,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술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선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오늘 말, 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때로는 짓밟아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모인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연약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입술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말 한마디로 그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입술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곡이거든요. 이 후렴구 가사에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나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배울 때요, 착한 일꾼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아멘.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멘.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주님 사랑의 영혼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아멘. 주 배울 때 사탄이 뿐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내 노래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함께 회개합시다.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생각해봅시다. 내 말로 얼마나 주변 사람들 많이 상처 줬을까? 얼마나 내 말로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실족하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내 말로 공동체에 피해주고 공동체를 흔들게 만들었을까?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뱉었던 더럽고 추악한 말들,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상처 주고 영혼을 실족하게 했던 말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욕설로 가득했던 내 더러운 혀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입술이 선한 것을 말하지 않았고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쓰여졌던 입술을 이 시간 다 토해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주님, 내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상처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는 말에 분명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뱉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찾아가서 인사 한마디가요, 그 영혼을 살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어렵고 막 짜증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뱉음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 혀가요, 이 입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술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스스로의 삶에 있을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아니야, 다시 하면 돼, 주님께서 내 길을 책임지시잖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주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힘으로는요, 이 혀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핸들을 붙잡아 주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들만 뱉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입술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들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 말들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들을 수 있는 말들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여 모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술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 그러니 주님, 내 입술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입술의 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움직여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선장 되어주십시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 통제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입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의 그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믿음으로 선언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인생이 잘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내 말 한마디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말 한마디로 그 지체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말 한마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입술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입술의 통제권이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이 온전히 찬양만 나오게 하시고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주님을 향한 무한한 찬양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더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더 넓게는 우리 뉴웨이브 전체 공동체를 봐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험담, 비난, 비교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이런 말들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을 격려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 축복의 말들, 칭찬의 말들, 위로의 말들보다 여러분 다른 말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이 공동체를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험담과 비난과 비교와 정죄가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들고 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서로의 영혼을 일으키고
서로의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들을 뱉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 없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일으키고 사랑의 언어를 뱉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말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그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주 배울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으로 강한 찔림과 회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혀와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린 너무 쉽게 말을 했고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있었고 너무 쉽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비난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작은 재갈이 말을 움직이고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혀를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결단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말이, 나의 말이 주님을 드러내고 닮아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비난하는 말보다 격려하는 말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험담하는 말보다 축복하는 말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는 말보다 감사와 순종의 언어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료 사이에서도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한 영혼이 위로받고 살아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